네, 오늘은 우리 블레싱, 우리 패밀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과 또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 지성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유를 찾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찾는 존재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함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원리와 또 내막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주 부담 없이 움직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사건들을, 그 의미들을 부지런히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된 그 의미에 우리 각자, 우리 나름의 믿음을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그것이 신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불확실함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인 스캡틱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그 창안자였던 이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그 능력을 믿음 엔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이렇게 불안을 극복하는 이러한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쩌면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 불확실한 상황, 아주 인생이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믿음의 엔진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블레싱 패밀리, 특별히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이 기도의 힘, 기도의 어떤 믿음의 엔진을 작동시킴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야고보 사도가 도대체 왜 어떠한 정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부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 시작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 수신 받고 있는 교회는 뜻하지 않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박해들을 피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피해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또한 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요즘 우리들의 이 삶처럼 이 사람들의 삶도 뭔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종종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험이 뭔가 견딜만하게 하나 찾아오고,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시험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 추스르고 나면 또 다음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험은 아주 복잡하고 또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춘의 시기에 열심히 스펙을 쌓고 또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곤하고 또 지쳐서 또 시간이 없어서 정작 진짜 내가 스펙을 충실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그 시험은 언제나 복합적으로 얽혀서 옵니다. 또한 한꺼번에 몰려서 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지금 2절에 보니 여러 가지 시험에 닥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들의 그 자아를 지켜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탱하는데도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다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니까 제발 기도 생활 좀 해라, 어머니가 꼭 잔소리를 하듯이 그렇게 잔소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서 기도할 그 마음조차, 기도할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선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 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또 지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까닭이 우리에게 이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가장 먼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기도할 여유조차 없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걸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단어의 뜻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지략, 그러한 탁월한 생각 또는 개념,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으로서 얻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지혜라고 쓰인 이 단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이 호크마, 히브리 개념에서 왔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 호크마 혹은 소피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지혜는 단순히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탁월한 해안이나 그런 개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유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주체가 지금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거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실체처럼 언급됩니다. 살아있는 실체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이 항복판에 실제로 우리가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강대국들의 정복을 받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오랜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역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격,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붙잡음으로써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꿋꿋하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며 그렇게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지혜라는 그 실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아주 불의하고 또 매정하고 너무나도 살벌하여서 정말 세상에 내 한 목숨 팔붙이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저 먼 우주, 하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하나님은 지혜로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그 언행을 지키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실체를 통해서 지금 여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을 응답으로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여 달라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지혜를 응답으로 받고자 간구해야 합니다. 내 문제투성이인 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여기에 낭망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지혜를 응답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문제와 그 어려움의 그 상황들을 지금 나 홀로 겪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홀로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여기면 사람은 끝내 누구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가동했을 때 무엇보다 내 삶에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 그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확신이 들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므로 우리에게 용기가 솟아납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차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지금 나 혼자 맞서고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게 너무나도 커서 이 문제에 압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기소침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이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주저리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이 문제가 이제는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면서 풀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놀라운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했던 기도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의 눈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내게 지금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서 지금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평안으로 내 삶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논리가 엉성하고 또한 어눌한 고백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열어가시며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 함께하심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가정사역에 아주 큰 그런 소명을 갖고 그렇게 명망이 높으신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눈이 작으시고 그러신데 굉장히 탁월한 가정사역자이십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분의 칼럼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잦은 전근과 그리고 또 출장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출장을 나가실 때마다 꼭 한 사람씩을 죽이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이 내막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 어린 이 송기론 목사님은 아버지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시는 그 동네에 이런 좋은 놀잇감이 있고 또 이런 좋은 먹거리가 있다 소문이 나면 아버지 꼭 돌아오실 때 그것 좀 사다 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래 내가 꼭 사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아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늘 빈손으로 오셨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과의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만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출장을 갈 때마다 한 사람씩을 꼭 죽이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린가? 아버지, 제가 부탁한 것 사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내가 그거 사오려 했는데 그 사람 이미 죽었다더라. 출장을 갈 때마다 사오지 못한 자신의 탓을 누구한테 돌린 겁니까? 그 사람 죽어서 내가 못 사왔다. 이렇게 계속 어물쩍 넘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별로 웃기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계가 있고 실수도 많고 약속도 자주 까먹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력한 아버지, 아무리 매정한 아버지여도 자식이 무언가를 부모에게 부탁하게 되면 여기에 반드시 부모는 부담을 갖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부탁하는 그것에 부담을 가집니다. 저도 아빠가 되고 보니 이것이 분명하게 실감됩니다. 제 아이들은 우리 아빠라면 이런 것들을, 이런 부탁을 내게 들어줄 거다, 언제나 이렇게 믿고 늘 부족한 저이지만 제게 수시로 부탁을 하고 또 저에게 간절한 그 바람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관계다 보니까 언제나 저를 믿고 저에게 여러 가지 부탁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참 신경이 쓰이고 또한 거룩한 부담으로 그것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주 거룩한 부담입니다. 어떻게든 아이에게 건강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이루어주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때, 기도를 할 때에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 부모도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이 해로운 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세심하게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로운 게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신실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기도와 관련해서 왜 갑자기 꾸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나? 이거 꾸지람 들을까 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언급이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대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바람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는 언제나 의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 이러한 의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오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더디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는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또한 세속적인 것이라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기도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에도 일종의 현타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아예 기도하기조차를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 그러한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빵이 아니라 고귀한 소명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절박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고상한 것부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수준과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논리와 우리의 기도의 그 분량과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적절했는지 이것을 평가하시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의 형편과 그 처지에서 오는 그 아픔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려오는 가슴을 부여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기도에, 그 자녀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시의적절하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모습 그대로, 또한 서러우면 그냥 그 서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그 아들조차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밑줄 그어진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잘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아니 구해야 주신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렇게 꼭 자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아뢰야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까지 먼저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하나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아셔서 그냥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행위가 있으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서운 추위, 매서운 겨울의 한파를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내 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따사로운 그 봄 햇살을 만끽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아주 거추장스럽게 두껍게 불편하게 입고 있었던 이 외투를 이제는 벗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외투를 벗고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그 햇볕을 쬐며 이 봄 날씨를 만끽하며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투를 벗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이 따뜻한 햇볕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햇빛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두꺼운 외투를,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외투를 벗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그 햇볕이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이 온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외투를 벗을 수 있게 하는데도 여전히 못 믿는 겁니다. 여전히 이 외투를 내가 벗는다면 난 얼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신념으로 끝끝내 그 외투를 꽁꽁 싸매고 거추장스럽게 부자유스럽게 그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외투를 벗는 그 행위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행위 역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투를 벗는 몫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채널에 거기에 우리가 흠뻑 빠져서 지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힘겹게 살아왔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절도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어긋난 삶의 관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에 청년 시절이 되어서는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아주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어쩌다가 한번 참여하게 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참여하게 된 그 기도 모임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쩌다 드린 기도 한 번이 절도범을 회심시켜서 자기처럼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던 고아들을 위한, 그러한 고아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평생에 5만 번에 걸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5만 번의 응답에 너무나 신비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절도범으로 살아왔던 그 청춘을 고아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 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청춘의 시기에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로 세우시고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라고 하는 응답의 통로를 통하여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저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서 사방이 그렇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만에 있는 청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